이 시간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8월 2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동안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식구를 돌보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의 하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가을이 오는 것 같지요. 하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폭염 또 폭풍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듯한 위기감도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왜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싱턴 DC는 정말 가을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하늘을 화폭에 담을 수 없을까 하는 예술가 같은 생각을 해봤었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요.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한쪽 귀가 없는 자화상이 무척 떠올랐었는데요. 그의 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리지 않았고 극심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예술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또 그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반 고흐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경주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8월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승리할 때까지 뛰십시다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계속 하십시오였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꿈을 꾸며 목표를 향하여 가되 자아 극복을 해서 이기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생애의 마지막 경주를 위해서 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고의 경주, 우리 함께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무엇인가 설명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신앙의 열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기생, 라합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환난과 핍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시 말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들로 보여주었다. 이제 이들을 역사적인 위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생애 최고의 경주를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벼워야 합니다. 배낭을 메고 가방을 가지고 뛸 수는 없지 않아요?
옷도 무겁게 입어서도 안 됩니다. 운동화도 무거워서도 안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거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짊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짐이나 습관들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우월주의, 그리고 나는 너무 못났다는 열등의식,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세상에 먼저 두는 것들이 우리의 짐입니다. 죄는 아니겠지만 TV나 또 셀폰, 연속곡, 드라마, 술, 마약 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고 있는 짐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나의 습관, 습성들입니다. 쉽게 범할 수 있는 시기, 질투, 의심, 탐욕, 분노, 원망,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나 시험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성장하라고 주시는 시험 문제 같은 것이죠. 내 성격이 못돼서 내가 못나서 혼자 자빠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마라토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주자는 가슴 가득 꿈을 안고 뛰어야 한다. 호주머니를 돈으로 채운 자는 경기주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경주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시다면 먼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과감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뛰세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뛰세요.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길게 바라보셔야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휴가도 없습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로서 이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마라토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토팩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낮에는 바타라는 구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원래 스포츠보다는 공부에 더 관심이 많았던 자토팩은 우연한 기회로 육상에 입문했는데요. 미친 듯이 노력해서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획득한 후에 4년 뒤에는요, 1000m와 5000m, 그리고 나흘 뒤에 망설이다가 참가한 마라톤에서도 기어코 우승해서 월계관을 씁니다. 세 종목 모두 올림픽 신고록이었습니다. 자토팩은 군에서도 무거운 군장을 메고 밤에 달리거나 방독면을 쓴 채 훈련하면서 극한의 고통을 견뎠다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지옥과 같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밤에도 무거운 완전 군장을 하고 플래시를 들고 달렸고요. 물을 채운 욕조에서 제자리 뛰기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방독면을 쓴 채 다리에 4.4파운드짜리 추를 달고 질주하게 됐고요. 그 사람의 독특한 훈련법이었죠. 또 심폐 기능 향상을 위해서 숨을 참고 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아 기절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서야 깨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훈련이었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통증과 괴로움이라는 경계선에서 어른과 아이는 구분이 된다. 여러분, 당신은 아직 아이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통증과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어른이신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가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죄를 짓고,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감정을 참지 못해 진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범죄의 90% 이상이 참지 못해서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경주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참으시며 달리세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날 때까지 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 곧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과 제유욕이 우리를 얽매려 하고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테리 폭스입니다. 캐나다의 젊은 운동선수로 암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 연구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슬로건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는 의족을 착용한 채 하루에 42km씩 달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캐나다를 횡단하는 것이었으나 143일 동안 5,373km를 달린 후에 건강 악화로 인해 여정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비록 끝까지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내와 끈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그를 기리며 마라톤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26마일씩 한 번에 1마일씩 나가봤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길거리를 걷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을 봐왔으니까요. 어딘가에서 이 고통은 멈춰져야만 합니다. 데리 박스는 캐나다의 밤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암 연구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로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여정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테리 폭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세요. 꾹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뛰세요. 우리의 인내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내로 뛰세요. 뛰고 또 뛰세요. 우리는 홀로 이 경주를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남은 경주를, 인생의 최고의 경주를 더욱 힘차게, 더 순수하게, 그리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딴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하나님 곁으로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뛰어가겠습니다. 인내함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뛰어가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